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자리를 두 자리를 이렇게 딱 맞을까? 그렇죠. 이쪽 한 두 자리면 되나요? 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글로벌 여성 목사회 이 취임식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은혜의 시간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 죄 웃은 이를 걷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약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제4회기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회 시무 예배 및 이취 유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였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동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제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제4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우리 찬송가 13장을 하신 후에 오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번 주님께서 글로벌 여성 목회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주임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 도성의 어머니들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새해에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건대 특별히 글로벌 우리 여성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근본 주님께서 귀한 교육회장 양민성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력과 재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뉴욕 도성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컬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부터 노년의 일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며 주님 세워주는 귀한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벌 여성 목회자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님 더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 했사오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아니란 곳이 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이 땅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여 가정의 귀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귀한 어머니의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저들이 구원의 백성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아버지 없는 주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또 허락하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떡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교회마다 오병이여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그 손길을 통해서 만배의 축복으로 임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남편들 어찌하든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시옵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아버지의 귀한 장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 힘써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손만대의 지혜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그 나라와 그를 위한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우리 글로벌 여성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회장으로 세우셨고 또한 전회기로 수고하신 우리 심화장 목사님과 근본 새로이 안경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키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나아갈 때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배의 결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귀한 이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우리 목회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찌하든 교회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협력분과에서 수고하시는 박대부랑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모험을 해주신 후에 우리 사무합창단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계속 논하여 공동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예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기도도 막 뜨겁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뜨끈뜨끈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제목을 너도 나처럼 그렇게 잡고 나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러면서 노래 불렀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사람 보면서 나처럼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처럼 해보세요. 글로벌 뉴욕 여성 목회자 이 취임식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수고해 오셨던 우리 심하자 목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새롭게 취임하시는 우리 안경순 목사님 어려운 사역을 맡으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지혜와 영역을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에 목사님들 앞에서 또 우리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는 저보다는 이미 목회길을 잘 달려오셨고 또 다 끝내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권면도 하시고 설교를 하셔야 더 권위도 있고 또 은혜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분명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영감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에게 이야기보다는 너 자신을 조명해보고 너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손에 쥐었던 옛날에 읽었던 그런 책들을 다시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한참 전도사 때, 목회 초년 때 읽었던 그 책 가운데 낡은 책들을 뽑아보는 가운데 최근에 오스왈드 그 샌더스의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몇 장 읽던 중에 그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에 주목하시고 개인의 초점을 가지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개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름 아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 그럼 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사람의 영향,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향은 자기 혼자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승패는 전체의 승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한 사람의 건강은 전체 공동체의 건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그리고 씨름하는 백성들을 꺼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한 국가로 든든히 세워갈 뿐 아니라 때때로는 솔로몬을 세우셨지만 그 솔로몬 때문에 분열 왕국이 되기도 하십니다.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언의 선지자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해서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셨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 우리가 그냥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흑인 노예의 운명을 자유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종교개혁사의 역사도 보면 로마 캐톨릭에서 그냥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신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역사, 새로운 종교의 역사를 써내려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 나열하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세우셨던 역사적인 사람들 다 나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맡겨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의 사활이 함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 지도자는 어깨에 상당한 짐을 지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보여주셨던 리더십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인기 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함께 계셨기에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면 틀림없다고 제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조차도 자리 다툼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 다툼에 대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옆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환상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그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 만약에 당신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다면 저희들을 좌의정하시고 우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치맛바람까지 일으킵니다. 어머니까지 나서서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들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잠시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위험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리더십을 재정립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왔던 그런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네들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끝나지 아니고 당신이 보여왔던 그 리더십에 근거해서 당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체험하도록 만드신 그 리더십의 바탕 아래서 너희들도 이런 리더십을 함께 따라와야 되고 그런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한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리더는 너희도 나처럼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야의 리더십입니다. 대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대야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예수님의 대야와 빌라도의 대야를 비교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야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제자들의 존재감을 세워나가시는 대화였지만 빌라도의 대야는 자신이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와 그리고 심판관이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야의 물은 남의 먼지, 남의 짐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사용하셨던 그런 대야의 물이었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짐을 씻어내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회피용에 사용된 물이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발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서 발을 내밀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담대하게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은 참으로 내가 씻겨줄 만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널 섬길 만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발 씻김을 통하여서 발 씻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등용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숨어있는 일꾼들을 등용시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담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리더십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입고 그리고 세상에서 문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라 초청해놓고 너희들은 문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담한 사역자들로 세상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레디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레디컬한 리더십.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 자기 목숨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미랄의 용서, 미랄의 리더십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리더십의 정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리더십은 죽으러 가자.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는 망설임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어려워서 이 길을 가면 내 자존심을 다 꺾고 가야 되는데 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죽으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부임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 교회가 머지를 한 교회입니다. 저는 저 메스페스에서 복음주의적인 목회를 해오다가 조금 교회가 성장을 해서 미국 교회 빌려 쓰다가 좀 교회를 어떻게 새로 사볼까 그러다가 우리 연에 있는 감독님께서 조금 이렇게 지금 교회를 하다가 좀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줘서 지금 묘지를 한 교회가 지금 제가 부임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두 공동체가 합쳐지니까 상당히 컨플릭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이쪽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민중신학으로 유명한 훈련된 교인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당의 수장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교회입니다. 김대중 씨, 김영삼 씨, 그리고 함석헌 농, 그리고 문익환, 문동환. 여러분들이 과거에 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거의 다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민중신학의 대가였던 안병무 박사님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교인들의 오리엔테이션이 민중신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하고 그리고 굉장히 크리틱하고 그러면서도 자유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이민사회에도 어떤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그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우리가 무릎의 영성이라든가 또 이 복음주의 영성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또 먼저 계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도 솔직하게 우리는 이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복음주의 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좀 많이 돌이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없던 교회에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 기도의 모습을 새벽에 와서 보고선 담임 목사가 약간 정신이 돌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구복신앙의 전형인데 왜 그 기복신앙의 전형을 교회에 들여와서 새벽에 마치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습성을 들여놓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크리틱이 여지없이 저한테 드리워졌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열심히 적더라고요. 저는 적는 게 은혜 받아서 적는 줄 알았는데 꼬집으려고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그 문구를 가지고 문구 하나를 가지고 대들면서 도전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도해오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옆 사람 마치 이상한 사람이 온 듯이 쳐다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지매시키는 바람에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몇 주 나오다가 그냥 갔습니다. 여러 가지 또 두 회중이 만나가지고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서로 뭔가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서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나름대로 크리틱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분열을 하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뭐 저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앞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말끔하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불안 없이 목회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김영식 목사님이 그래요. 이민 목회하려면 별 3개를 달아야 된다고. 저는 3개가 아니라 4개쯤 다른 것 같아요. 수많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제가 일생일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다 그런 모욕까지 받아가면서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아니면 꼭 목회지가 없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판을 내기로 원하오니 응답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 있든지 떠나게 하든지 하나님 둘 중에 양당 간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되었을 때에 분명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들려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이 책상을 뭐 의자를 갖다가 있는 대로 손바닥으로 확 치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딱 일어서셨습니다. 근데 일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앞을 바라보는 순간 이 강단 앞이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시면서 저 구석탱이에서부터 누군가가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비춰졌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한 남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쩔뚝거리면서 수없이 넘어져가면서 산 언덕을 올라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얼굴이 크로직되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그 돌이키는 얼굴을 볼 때에 마치 여러분들 만화 영화에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 다이아몬드 영상이 반짝 빛나듯이 그분의 눈빛과 저의 눈이 마주치면서 다이아몬드 빛이 반짝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흘렸고 그 온몸은 다 찢기셨던 그런 모습.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까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에게 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양 목사야,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양 목사야,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큰 교회 부목사도 해봤고 한국에서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대형 교회까지 다 목회를 해봤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대접들을 받아왔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많은 것을 인정받아왔습니다. 뭐 최고의 어떤 정말 정규의 자리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난의 시간을 통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어둠의 터널을 통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졌을 때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제가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양 목사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회란다. 죽어야 하는 것이 목회란다. 라고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섬김을 받으려는 목회에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 안 얻어먹고 칭찬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그냥 이 교회에서 내가 죽으란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이 먼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무게가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야윈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의 음성대로 한번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쳐오는 동안에 지금 15년이나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은 바로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레디컬한 그런 리더십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글로벌 여성 목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참 기쁨과 영광보다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참 잘 짊어지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그 리더십은 다름 아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는 다름 아닌 비움의 자리입니다. 비움의 자리가 준비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비움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움을 통하여서 당신의 섬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몇 년 전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김옥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만들었는데 제목 때문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뭐냐면 금반지의 본질은 구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금반지의 본질은 구멍이다. 사실 금반지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금이 몇 돈이냐 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금이 몇 돈이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반지의 본질은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 구멍에 들어가야 됩니다. 손가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워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지지 아니하고는 약속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금반지의 본질입니다. 금반지의 본질은 구멍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은 뭘까? 크리스찬들 리더의 본질은 뭘까? 구멍이에요. 비워 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작가 오정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빼기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상 밥을 담는 그릇의 핵심은 그릇의 재질이나 형태가 아니라 밥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며 집의 핵심은 건축 재료나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다. 빈 공간이 있어야 다르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비울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채움의 자리입니다. 채움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리처드 포스는 동양의 종교는 비움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비우고 채워가는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즉 비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광야에 40일을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시며 그 다음에 일을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읽는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가득해서 주의 성령으로 그는 일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이함을 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0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지상 최대의 계명, 명령, 위탁을 주시면서 전제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사람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 승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함께할 때 거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역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비움의 영성과 체험의 영성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채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부터 그리고 일 다 끝마친 저녁에 그리고 때때는 철야로 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양경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글로벌 여성 목회자 회장이 되시면 무엇을 제일 역적으로 하실 겁니까? 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저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 비움과 영성의 자리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의 자리가 마련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저한 피워지는 마음 우리의 언어도 마음도 생각도 세상 것들이 점점 피워지고 성령께서 채워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여성 리더십들이 잘 세워져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 잘 자리 잡아 앞으로 이 뉴욕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 이렇게 시무 예배 및 이침식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대로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리더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완성해감을 통하여서 힘있게 우리 여성 리더십들이 잘 그 능력들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는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사라 목사님 외에 두 분 나오셔서 헌금 축주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장님들 아버지 전 회장님과 또 새로 되신 우리 안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까지 눈물 뿌려 살아왔던 아버지 지난 세월들 다 주의 종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떡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옆에 나와 주기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종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2020년도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신 귀한 물질 중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성 모아 바쳐 싸우니 아버지 참으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6장
대한민국 초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그룹을 여성 목회자 연합회와 서로 또 새로 취임하는 안경선 목사님 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